연세 많으신 노인이 서울에 사는 큰 딸 집을 찾아왔어요. 혼자서. 1년 전에 한번 찾아봤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으리라 생각하고 혼자 찾아왔는데, 딸이 사는 집 근처까지는 잘 왔는데 도저히 딸의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거의 그 집 그 집 같아.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고 이 집을 기웃하고 저 집을 기웃하고 찾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할아버지를 보고 도와줄 양으로, 할아버지 지금 어느 집을 찾고 계십니까? 물어요. 그럴 때 이 할아버지가 퍼뜩 생각난 게 뭐냐면, 1년 전에 왔을 때 자기 딸 집에 그 담 위에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구나. 그게 퍼뜩 생각나는 거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그래요. 담 위에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봐요. 1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고양이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벌써 사라진 지는 오래된 거야. 사라진 고양이를 어떻게 담장에 있는 집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그래도 1년 정도는 그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걸 됐으면, 그렇잖아요. 찾을 텐데 이미 사라져 있는 거, 변해버린 거, 그 고양이가 있는 데를 찾으니 찾을 요량이 없는 거라. 여러분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변하고 사라지는 것, 썩어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자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런 사람이 참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참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썩어 없어지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것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쫓아 살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근데 영원하지 못하니까 언젠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게 없어져 버리고 말면, 그게 영원한 행복을 줄 줄 알고 보람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고 말면, 잃어버리고 말면 뭘 느끼게 돼? 삶에 허무함을 느껴. 내가 뭐 이런 걸 위해서 살아왔는가?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영원한 것 없어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썩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즐거움도 언젠간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참 제일 좋아했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모를 거야. 오드리 헵번인지.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오드리 헵번 알아 몰라? 그 로마의 휠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출연해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탔지요. 참 예뻐. 진짜 청순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예뻤다고 하는데 나는 이 여자가 세계에서 제일 예뻤던 여인 같아. 그렇죠? 공감 안 해? 얼마나 예뻤어요. 참 제 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65세에 돌아가셨는데 64세, 그러니까 돌아가기 한 해 전에 64세 때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실망을 했어요. 예? 저는 그 젊고 아름다움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가질 않더라고. 그 늘 연세가 많이 든 그 쭈그러진 얼굴 보니까 실망이 되더라고. 여러분들, 아름다움도 젊음도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져. 나이가 드니까요,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됩디다. 예? 일반이 됩디다. 많이 아는 사람이나 많이 알질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됩디다. 평등해져. 지금 제가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이제는 다 까먹었어. 잘 기억이 안 나. 똑같아져. 뭐 더 난 것도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예? 여러분들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영원한 것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24절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세요.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 봐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아요? 풀과 같아요. 모든 사람은요 풀과 같아요. 항상 푸르고 싱싱하고 생생하지만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영광들 참 꽃과 같이 아름답고 참 조합이지만은 언젠간 풀은 어떻게 돼요? 마르게 되어 있고 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들어 다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강대상의 꽃꽂이 참 예쁘잖아요. 꽃들 예뻐요, 안 예뻐요? 예? 일주일마다 우리 사모님이 매주 이렇게 가라. 참 예뻐요. 얼마나 번거로워. 일주일마다 한 몇 달씩 놔두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근데 왜 번거롭게 일주일마다 예쁜 꽃들을 치우고 새 꽃으로 갈아 끼워야 돼? 왜 그래요? 지금은 참 예쁘고 보기 좋지만 여러분들 수요 예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좀 드려봐. 철야 때.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거요 지금 예뻐 보이지만요 시들어지고 썩어요. 시커멓게 변해요. 그리고는 참 흉해져. 그러니까 이거 쓸모가 없어지니까 예쁜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뽑아갖고 제가 쓰레기 봉투에다가 집어넣어버려. 그리고는 버려요. 예? 세상 끝이 그래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세상의 모든 영광은 뭐와 같아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지를 않아요.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잘 들으세요. 이런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주는 기쁨, 행복, 삶의 의미, 보람이 영원할까? 일시적일까? 여러분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주는 행복은요
그것들이 주는 기쁨은요,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은요,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이거 언젠간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시간이 꽤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저는 꼭 신방이 끝나고 나면 물어요. 기도 제목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 손으로 조그만 아파트 하나만이라도 내 집을 장만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고서 이 부부도요, 열심히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들,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거 참 그렇잖아요. 바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서 왔는데, 얼마 후에 구역장을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조그만 걸 구입을 했는데 와서, 목사님, 이사 신방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생애 처음으로 첫 집을 장만했을 때 그 기쁨은 커요 안 커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게 다 그래. 여러분들, 예쁜 경치를 처음 봤을 때는 만족하지만 그거 2번, 3번 보면 왜요? 별로야. 여러분, 맛있는 집에 가서 처음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하고 만족감에 맛있다 좋다 그러지만 2번, 3번 가면, 예? 그거 별로야. 또 다른 맛집을 찾게 돼. 예? 여러분들, 첫 직장에 출근해서 첫 월급을 탔을 때 어때요? 하는데 3번, 4번 타면 별로야. 또 타고 싶어? 예? 예? 여러분들, 참 첫사랑, 여러분들 참 주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고 감격할 때의 그 믿음은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그 첫사랑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 그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건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때뿐이야. 그것도 사라져. 영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자랑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집을 장만하니까 너무 좋아갖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대. 이게 생신지 꿈인지 이게 내 집이라는가. 조그만 아파트인데도. 근데 그 암사 아파트가 지금은 뭐 크게 변합디다. 서민들이 사는 조그만 아파트. 그렇게 좋더래. 그래갖고는 밤에 일어나갖고는 걸레질하고 문짝 닦고 너무 좋아갖고. 근데 여러분들, 첫 집 샀을 때 그 기쁨이 오래 가요, 안 가겠어요? 제가 얼마 후에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고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기도 제목이요, 이 집보다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2 있는데 각자 방을 달라고 그러는데 좁다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주는 것은 참된 행복이 되질 않아.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크질 않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위로라는 게 여러분들 오래 갚디까 안 갚디까? 세상의 사랑도요, 믿음도요, 신뢰도요,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순간적이고 그것도 찰나적이에요. 그것도 믿을 게 안 돼. 저는 이런 분 봤어요. 젊은 부부인데 이 부부도 어린 2 딸을 두고 있어요.
근데 남자가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내한테 내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오겠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럼 그러라고. 그리고서는 남편은 미국으로 떠나고 혼자 한국에 남아서 어린 두 딸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까 안 힘들어요? 어린 두 딸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제 미국에 간 남편이 직장도 또 찾게 되고 안정을 찾으면서 돈도 보내오니까 그럭저럭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며 아이들 키워가는데 한동안 되던 남편이 연락이 딱 두 줄이 됐어요. 오질 않아. 그리고 돈도 붙여오지를 않아. 또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알아봐서 남편이 걱정이 되니까 연락이 안 오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뭐 했겠어요? 연락이 왜 안 됐겠어요? 다른 여자 만나갖고 가정을 또 이뤘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부인이 얼마나 배신감에 원통해하고 속상해하는지 봐요. 여러분들 봐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배신감에 원통할 것도 없어요.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사랑도, 세상이 주는 우정도, 위로도 한순간이고 그때뿐이지 다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썩어 없어지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껴보려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보며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함 속에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영원한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세상의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사랑을, 자유를, 쉼을, 안식을, 삶의 의미를, 보람을 주어요. 영원한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썩어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얼마나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야 돼. 영원한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뭐가 영원할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영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단절이 되어서 어둠 속에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저 18절, 19절 말씀 참 좋아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으로부터, 더럽고 추한 행실로부터 내가 죄 사함받고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어요? 흠없고 점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엄청난 값을 치러주셨기 까닭에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누구셔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보물을 주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절 21절에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십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셔서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게 뭡니까?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참인 것처럼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게 영원한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참이지만 영원한 진리는 아니에요. 사라져요. 지구는 둥글다는 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지만 여러분들 영원한 진리는 아니에요. 영원한 참 진리는 못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니이다? 참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23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것은 죄인된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영원한 참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세 번째로 그러면 영원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는 뭐가 영원해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며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행복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쉼이 안식이 자유가 삶의 의미가 보람이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에 어느 것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치 못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을 소유하여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생명이 평화가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넘치기에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못 뺏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436장 찬송 참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 나 이제 주님의 모든 몸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게서 어떻게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내가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하신 진리인 거짓되질 않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면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이 빼앗기질 않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사랑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평화가, 주님의 주시는 영생을 누림으로 평화가 속에 넘치게 되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쉼으로 인하여, 자유로 인하여,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왜 이 행복의 비결을 모릅니까? 왜 썩어져가는 그것에 내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행복을,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까?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미련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득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옥에 갇혀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어서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할 수 있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매일마다 맛보며 하루하루 이렇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유인으로서 이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내가 부할 때나 빈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치 못할 때나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더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 거하면? 진리.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왜 썩어져가는 것,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걸 잡으려고, 그걸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왜 이렇게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왜 힘들고 고달프고, 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미련한 우둔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것은 하나 또 있습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가 참된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좋은 양이 되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고 감직하며 살아가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삶이 무료하대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날이 그날 같대요. 권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를 바꿔봅니다. 새 차로만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장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구를 버리고 새 가구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새롭게 살고 싶어갖고 도회지를 떠나서 시골로 갑니다.
뭔가 새로운 삶에 더 갖고 싶습니다. 무료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미용을 했다고 해서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새로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새로워집니까? 뭘 바꿔봤다고 해서 삶이 새로워집니까? 또 권태에 빠져요. 그날이 그날 같아요. 삶이 무료해요.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삶의 새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주신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자유, 사랑,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새롭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달라지고 하늘을 쳐다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면서 얼마나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 세상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빼앗겨버리고 만나면,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얻었고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모든 걸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함이 넘쳐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지향적인 삶을 삽시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버리는 그런 미련하고 우둔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시간을 정열을 투자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얻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쉼과 안식과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그 정말로 위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생애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